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구원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가게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이 수행할 참으시고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시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집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에 신발끈을 빌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셨으니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의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이오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사도 바울이 전도의 여행을 통해서 이와 같이 예수 믿는 유대교를 믿는 그 당시에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이겠죠. 안식일에 사도 바울이 안디옥에 갔는데 이와 같이 안디옥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럼 예수를 안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지금 말씀하는 것이라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하나님을 안다는 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16절 보면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날도 우리에게 예수 믿는 자들에게 이와 같이 들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날도.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 유대교를 믿는 자들에게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하는데 분명한 것은 자, 믿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안 믿는 자들이 아니라 믿는 자들. 자, 세례받고 오늘날도 세례를 받고 우리가 믿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안 믿는 자들에게 전하는 게 아니라. 왜 이들에게 전할까요? 율법으로는 알지만 복음으로는 아직 모른다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율법은 1.16이라도 틀림없이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1.1이라도 틀림없이 율법을 행하였다고 말씀하는데 그러나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이와 같이 스데반 집사를 정죄하고 판단한 것처럼 이와 같이 이들도 아직 복음을 모른다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뭐라고 말씀해요? 이런 성도들 뭐라고 말씀해요? 자, 율법만 아는 성도들, 자기 의로 산다. 율법만 아는 성도들은 그러니까 자기 의로 사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3절을 보면 로마서 10장 3절을 잠깐 가봐요. 로마서 10장 3절을 보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안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되어야 되는데 순종이 안 돼. 행함이 없는 믿음을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한다는 것을 말씀하는데 자기의 의 세우려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할 수가 없다고 말입니다. 왜 그러냐? 자기가 필요한 대로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율법은 자기 행위를 의지하고 믿기 때문에 그런다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랑스러운 욥이 바로 그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욥이 당대 의인이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볼 때는 참 의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사람이
아니었더라고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볼 때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자가 진정 복음을 아는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므로 욥기 34장 뭐예요? 욥기 34장 보면 794페이지인데 욥기 34장 5절을 보면 욥이 말하기를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하셨고,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의 의를 부인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이게 엄청난 소리를 합니다. 욥이 말하기를 내가 의로우나, 자기를 의롭다는 거예요. 자칭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의를 부인했다는 거예요. 내가 정당함에도 자기를 정당하게 내세우는 거예요. 거짓말쟁이를 하였고 나는 허물이 없으나 화살로, 아니 불화살을 그냥 맞습니까? 죄가 없는데 죄가 있기 때문에 불화살을 맞는 거예요. 불화살을 맞았다고 말해요. 자, 에베소 6장에 보면 불화살이 나오잖아요. 상처를 입은 건 아니에요. 자기가 마귀에게 상처 입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유대인들도 이와 같다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유대인들도 이와 같이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알겠지만 예수님을 모른다고 말해요. 이들에게 지금 들으라고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의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자기를 의롭다고 이렇게 말씀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의가 뭔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의를 분명하게 깨닫게 했어요. 하나님의 의를.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아브라함인데, 그러면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면 우리도 의롭다함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무엇을 믿으니까 의롭게 되었냐? 자,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으로서 무엇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겨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약속한 약속을 믿으니까 의롭다고 여겨주는 거예요. 그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 갈라디아 3장 16절 약속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약속을 모르면, 아직도 오늘날 우리가 복음으로 산다 하면서 이 약속을 모르면 예수님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4장 20절 보면, 로마서 4장 20절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인이 됐나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이루실 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지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인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걸 전하기 위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아 들으라 하는 거예요. 들으라. 너희들이 너로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지만 너희들이 하나님의 의로 사는 게 아니라 너희들은 너희의 의로 말미암아 산다, 이렇게 말씀하기 위해서 지난 처음부터 쭉 얘기합니다. 21절 22절 이렇게 분명하게 의로 적였느니라. 이 갈라디아 3장 16절 예수님 한 분을 얘기하잖아요. 이 약속이 갈라디아 3장 약속이 예수님인데 한 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렇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기 바랍니다. 복음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이 복음을 믿는다면 의가 반드시 나오게 돼 있어요. 주님의 성품이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주님의 아가페 사랑이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로마서 1장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예수님이, 여러분들이 복음을 알면 예수님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뭘로 나타나요? 고린도서 4장 6절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지워지기 때문에 이 마음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살 수 있도록 고린도서 3장 18절 영광에서 영광이 이렇게 거울을 보는 것처럼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정국이 지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면 이와 같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오셔서 여러분 마음에 있고 제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그분을 보고 산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이제는 성전 쌓고 계시는 그분을 보고 사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자, 그래서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서 말씀하고 가르쳐 주시는 거죠. 무엇을 말하고 있나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자, 구약에 보면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들이 이스라엘이나 유대교를 믿는 자들이 이 예수님을 모를까요? 예수님을 왜 몰라요?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몰랐잖아요. 예수님이 왔어도 몰라요.
분명하게 구약에서 계속해서 예수님 이야기만 해요. 모세오경에서 누구만 얘기해요? 모세오경에서도 예수님만 이야기하고 있어요. 출애굽할 때도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 유월절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출애굽기 12장에. 출애굽기 12장에서 또 계속해서 이 예수님을 이야기하는데 이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몰라요? 그러니까 귀는 있는데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건성이에요. 머리로만 그냥 살짝 듣고 이 마음으로 안 믿어지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12장 5절 6절 보면 출애굽할 때부터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문설주에 발랐다는 거예요. 어린 양이 누구를 예표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래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오셔서도 바로 이것을 여호와 유월절이라고 하는데 유월절이는 종살이를 청산하는 절기가 되는 거예요. 유월절은 뭐예요? 이제는 너희들이 종살이 했는데 이제는 죄의 종에서 죄의 종노릇 하는 데서 우리가 자유를 주겠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6장 2절을 봐.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 예수님 오셔서 분명히 유월절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마태복음 26장 2절. 자,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8일이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자, 인자가 왜 유월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는다고 할까요? 이것은 이제는 유월절 어린 양은 그 피가 그 죄를 사해주고 애굽에서 끄집어내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애굽에 종살이하는 걸.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유월절을 얘기하면서 내가 십자가에 죽는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모든 죄를 지고 희생하겠다는 걸 말씀하는 거죠. 이해해 주시면 아멘. 자, 모든 죄를 가서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데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몰라요? 듣는 귀가 없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말하고 있어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고린도전서에서. 자, 고린도전서 5장 7절을 보면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 희생되셨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해해 주시면 아멘.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 희생으로 말미암아 이미 구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신약에 오셔서 분명하게 유대인들에게 전하는데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을 구약에서는 예수님 한 분만을 위해 성경 66권에 예수님 한 분만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얘기하고 반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사복음서에서 똑같은 말을 또 하고 똑같은 사람을 또 해요. 왜 그럴까요? 핵심은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렇게 말씀하고 저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성경 66권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전부 다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발견해야 되는데 이걸 몰라요. 그럼 우리가 설교하는데 뭐 전해요? 다른 말을 전해요? 오직 복음만 전하는 거예요. 복음이 뭐예요? 예수님인데 예수님만 전하게 돼 있는 거예요. 예수님 전하지 않은 복음이 아니에요. 그런 다른 복음이에요. 다른 복음.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렇게 하고 저렇게 얘기하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것만 얘기하는데도 못 알아듣는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렇기 때문에 자 17절 보여요. 자 오늘 본문의 17절을 보면 오늘 본문의 17절 보세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가게 된 백성을 급비어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그러잖아요. 지금 애굽에서부터 사도 바울이 말을 하고 있어요. 애굽에서부터 어떻게 끄집어냈나? 근데 애굽에서 어떻게 끄집어냈어요? 광야를 거쳐 가나안까지 들어갈 때까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자, 광야에서 약 40년 동안 참으시고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시고 그 땅을 기업으로 주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또 계속해서 얘기가 있잖아요. 다윗 왕 때까지. 그런데 왜 다윗을 통하여 말씀할까요? 다윗에게 자 믿음이 합한 자라고 말씀하는데 왜 믿음이 합한 자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믿음이 합한 자라
다윗을 통해서 내가 너에게 새 언약을 이루어주고 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에레미야 31장 3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말씀이 뭐예요? 약속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바탕 위에 새 언약이 이루어진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 새 언약이 누구예요? 히브리서 8장 8절에서 12절 보면 새 언약이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자, 히브리서 8장 한번 가보세요. 히브리서 8장. 히브리서 8장 8절 보면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옛 언약과 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니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이제는 우리 마음에 기록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자, 구약에서는 어디에 기록했어요? 돌판에 기록했잖아요. 돌판이 뭐예요? 돌판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예수님한테 기록한 거예요. 기록한 거. 예수님에게 기록된 거예요. 돌판이 예수님이니까. 그런데 이제는 그 돌판을 깨버렸으니까 우리 안에다 기록하겠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이해되십니까? 자, 11절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렇게 주를 알라 하지 않을 것은 이제는 주를 알라고 하지 않고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새 언약이 이루어지면 어린아이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누가 알라고 하는데도 하지 않는데 다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개인적으로 알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들의 불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그러니까 모든 죄가 다시 도말되는 버려요. 도말돼. 할렐루야. 우리가 복음을 알면, 복음을 믿으면 이 죄가 다 도말돼야 되는 거예요. 죄가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3절 보세요. 13절 구약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나? 구약의 선지자들은 13절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13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자, 구약에 있는 사람들도 믿음을 따라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 약속을 받지 못해. 약속을 그냥 약속을 믿는 거예요. 약속이 앞으로 이루어진다는 걸 보고 믿는 거예요.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자, 멀리서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약속을 새 언약을 이루신다는 걸 알고 있었다 없었다? 이미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 이들은 알고 있었어? 근데 왜 유대인들은 몰랐을까요? 어떤 사람은 알고 어떤 사람은 왜 몰라요? 왜? 성경 말씀을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들어도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거예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환영하며 그 땅에서는 유공기가 나그네임을 증언하시되 그들이 기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멀리서 이들은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실 줄을 믿고, 아브라함도 신에서, 자, 아브라함도 약속을 지키고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멀리 바라봤다고 하잖아요. 그 예수님이 새 언약을 이루실 줄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이루시죠. 그래 구원이란 예수님과 참 하나님을 알아야 구원인데, 요한복음 17장 3절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내가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건 뭐예요? 그 약속을 이루실 줄을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약속이 이제는 우리로 말미암아 실제는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새 언약이 완성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그 새 언약의 완성이 나로 말미암아 이루어져야 죄가 다 도말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 생명을 주시는 그 새 생명 가운데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믿음의 산자들과 같이 약속을 알고 살았던 거, 그 약속을 알고 믿었던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구원받고, 우리는 이제는 그 약속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거라는 걸 우리가 깨닫기 바랍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신약의 은혜 시대에 사는 자들은 이 약속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사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이해되시면 아멘.
그런데 고린도후서 3장 6절 새 언약이 이루어져야 새 언약이 일꾼 되어 사는 자가 복음으로 사는 자가 되는데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 말이에요. 귀 있는 자는. 귀 있는 자는 왜 들으라 그래? 이 말씀을 계속해서 전하는 거예요. 이것이 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내가 다 이루었도다 그러잖아요. 뭘 이루셨어요? 이 약속을 이루시러 온 거예요. 이걸 모른다는 거예요. 이걸 전하기 위해서 지금 애굽 때부터 지금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믿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근데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잘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 새 언약이 이루어지면 죄가 동말되면 모든 저주에서 끊어지는 거예요. 실제로 병과 가난과 저주가 떠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왜 안 될까요? 이 새 언약이 안 이루어지니까 그러는 거예요. 실제로 떠나가는 거예요. 하나님만 말씀은 1.1로 하나님은 히브리서 6장에 거짓말을 못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실제로. 그럼 우리가 새 언약이 이루어지면 모든 죄가 동말되기 때문에 모든 병과 가난과 저주가 실제로 끊어져야 되는 거죠. 왜 고통을 받아요? 왜 마귀한테 고통을 받냐 이 말이에요. 내가 온전한 믿음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직 새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그건 이거 분명히 알아야 돼. 이걸 우리는 말로만 내가 새 언약이 이루어졌어. 나는 거듭났어. 그런데 거듭났으면 거듭난 삶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실제로 생명으로 내가 행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안 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알면 우리가 반드시 복음을 알면 야고보서 10장 18절의 말씀으로 우리가 진리의 말씀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럼 진리의 말씀으로 태어났다는 것은 우리가 새 생명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니까 하나님이 주신 생명은 마귀가 틈을 타 못 타요.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새 생명으로 살면서도 마귀한테 여전히 고통당하고 그러면 이건 잘못된 거예요. 아직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1장 15절 보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귀 있는 자는 들으라는 거예요. 13절 보면 자 마태복음 11장 13절 봐요. 실제로 자유한 거예요. 자유. 우리를 자유를 주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새 언약을 왜 이루어 주셔요? 자유를 주겠다는 거예요. 자유. 11장 13절 모든 선지자와 율법은 예언한 것이 요한가 이제는 요한으로 끝나버렸어요. 모든 구약에서 예언한 말씀이 요한까지 끝나버렸어요.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 이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도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여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왜 이렇게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율법은 요한 때까지 말씀할까요? 자, 마태복음 28장 봐요. 마태복음 21장 28절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이제는 예수님이 다 쉬게 하신다는 거예요. 나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가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무슨 십자가 멍에는 십자가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십자가일 때 그 멍에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매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이 이제는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자유하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이걸 이루시려고 예수님이 이와 같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실제로 들어가면 자유한 거고 이제는 천국 되어 살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천국 되어서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산다고 말입니다.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들으라고 했던 거예요. 구약에서 이미 다 말씀해놨는데 왜 모를까요? 이사야 49장 1절 4절 봐요. 이사야 49장 이미 구약에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씀했어요.
이사야 49장 1절 4절 보면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 북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내게 이르시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을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부흥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아멘. 자, 영광을 보여줬잖아요. 영광을 내 속에 화살. 자,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날 이스라엘이라. 이스라엘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지금 얘기하고잖아요. 예수님. 그럼 뭐 영광이 어디로 왔어요? 고린도서 4장 6절 우리 마음에 오셨잖아요. 이해되시면 아마 이미 예수님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3장 18절도 하나님의 지혜가 뭐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지혜가 뭐예요? 하나님의 지혜는 생명나무인데 하나님의 지혜가 생명나무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골로새 2장 3절 그 안에는 예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감춰져 있다는 것은 예수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자유하면서 그거 누리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걸 모든 걸 다 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날마다 생명을 공급받아서 그 생명을 먹고 우리가 누리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 들어가게 만드는 거고 내가 문이다 그러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이 뭐라고 해요? 내가 문이다 그러잖아요. 내 안에 들어와라. 지식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게 지식이에요. 이해되시면 하면.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게 지식이 호세아 6장 3절 6절 그러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지식을 알지 못하면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요? 약속으로 말미암아 그 새 언약을 이루어 준다는 걸 우리가 알고 새 언약이 이루어지면 이제는 예수님 머리로 하고 예수님 안에서 아버지 안에 있고 나는 아버지 안에 너희는 내 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른 복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호세아 4장 6절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그러므로 이 복음이라는 것은 뭐냐?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 안에서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게 사는 게 복음이에요. 다른 게 없어요. 그래서 에베소 1장 10절 모든 걸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다 통일시켜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머리라고 통일시킨다는 것은 예수님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살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어서 그 생명은 어떤 생명이다?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고 사는 생명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그래서 내 피를 마시는 내 살을 마라. 주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는 생수를 마시고 사는 생명이 새 생명이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하면. 이걸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복음을 전한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로 말미암아 에베소 1장 17절 보면 에베소 1장 17절에 뭐라고 말씀하냐? 지혜의 계시형을 준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에베소 1장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형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할렐루야. 지혜와 계시형 생명을 주시고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을 알게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지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할렐루야.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가르침 받고 우리가 살게 되면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 참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영생이다 그 말입니다. 그게 안다는 게 뭐냐?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사는 게 영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요한복음 12장 50절에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이다.
그의 명령.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 4장 21절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가르침 받는 거예요. 누구의? 하나님의 진리가 성령이 진리로 오셔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고린도서 1장 22절 우리 마음에 오셔서 우리 마음에서 심령골수를 쪼개내는 거예요. 우리의 의를 쪼개낸다 그 말입니다. 우리의 의를 쪼개내서 하나님의 의만 딱 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을 여기다 딱 기록해서 예수님의 이름이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 안에 뭐가 나와요? 주님의 아가페에 나오죠. 생수가 흘러나오죠. 그 생수를 공급받고 그리고 로마서 5장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 성령이 우리에게 생수를 공급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생수가 우리 안에 확 채워지면 수면 위에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성령이 수면 위에 운명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유한 거예요. 그분을 누리고 산다. 그분이 주시는 생수를 마시고 산다. 그분이 주시는 사랑을 먹고 산다. 예수님의 피를 먹고 산다. 그 피가 생명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걸 전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애굽에서부터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서론이 길잖아요. 그런데 계속 스데반 집사가 또 그렇게 했어요. 애굽에서부터 쭉 설교할 때. 왜 그럴까요? 이 조상, 믿음의 조상, 우리의 조상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하니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그들이 알게 되니까. 그런데도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날도 우리가 복음을 안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복음을 알고 내가 새 언약이 이루어지면 모든 죄가 도말되는데도 이걸 모르고 사는 거예요. 여전히 죄 가운데 죄로 말미암아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새 언약이 이루어지면 죄가 다 기억지도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다 이루었어요.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살지 않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이제 우리가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이 마음으로 우리가 이해가 안 되니까 마음으로 믿어지지 않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마음으로 믿어지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을 축도드립니다. 이게 바른 진리예요. 이런 축복이 날마다 우리에게 있기를 예수님을 축도드립니다. 이게 복음이라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기도하죠. 아버지, 우리가 바른 진리를 우리가 알게 하시고 새 언약의 일꾼으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지혜의 영으로 말미암아 가르침 받고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 영광 돌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